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로마서 14장 할 건데 로마서를 좀 하려면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와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삶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못 살거든요. 이렇게 살지 못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가 좀 면구스러운 면은 있지만 참 안 되는 게 많아요. 힘든 게. 그러나 알고는 서로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특히 살든지 죽든지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9절까지 할 텐데 마음을 아까 말씀드려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이니까 마음을 한번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맵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저의 주인이 제가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옵나니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화해서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첫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7절 보면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또 16절을 볼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무슨 얘기예요? 선한 것,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 뒤끝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겠죠. 어쩐 일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찌찌찌찌 한다면은 오늘날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아까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다면 오늘날 한번 보세요. 참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또 하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내 눈에 기준으로 봐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갖다가 참 판단하는 거. 이따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뿐이지 아직 그 사람이 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지 않은 것, 말씀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로 하는데 아까 보니까요. 그 23절 볼 것 같으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뭐 주저주저 한다거나 어떤 거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코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말씀이 뭐예요?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생각은 하게서 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건 쉽습니다. 딱 내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인데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은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머리에 그 수건 쓰는 문제 있었어요. 머리에 쓰는 문제.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해서 지금 캐토릭 같은데 또 안상홍이 같은데 머리에 2권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로마서 할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2권 쓰는 문제. 또 앞으로 몇 번 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뭐냐면 그 방언의 문제. 방언은 외국어인데 그걸 특별히 은사 나주는 것처럼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 우리 주님을 섬겨놓고 섬긴 것이 비방을 받는 거. 방언 때문에 비방받잖아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또 뭐 논쟁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제가 그래요. 그냥 선포를 합니다. 강론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누구하고 논쟁해봤자 어떤 목사님하고 논쟁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그걸 우리 특별히 매일 말씀 TV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도 그냥 일방적인 선포만 하시되 들으면 일부러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툼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 다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기도할 뿐이지.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오직 너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저도 내일 또 이제 계획교회 안에서 누룩에 관한 거, 계획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관해서 요새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선포할 뿐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유달리 제 강론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대개 보면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3분의 2가 여자고 특히 4분의 3이 여자인 교회도 있는데 제 강론은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듣는 분이. 또 하나는 그 외국에서 한 12, 3%가 외국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제 강론을 듣는데 하여튼 감사할 일이지만 감사할 일이고 또 제가 조심을 합니다. 그만큼 아마 그 남자분들이 듣는다는 것은 혹시 목사님들이 많이 좀 듣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그래요. 그냥 그 목사님들이 받아들이면 좋고 선포할 뿐이에요. 그거 아까 다툼만 일으킨 겁니다. 괜히 제 경험이에요. 다툼 이렇게 나가서 누구하고 논쟁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약함을 좀 채워주고 싶어. 그 사람의 약함을 좀 선한 마음에 채워주고 싶어도 그 사람하고 논쟁으로 다툼으로 서로 반복이 생기면 그럴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금방 한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그때 다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믿음이 약한 자들, 아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약한 자들. 아이들은 뭐의 특징이 자신에 대해서만 말해요. 애기들 한번 보세요. 3살짜리, 5살짜리 자기 얘기만 실컷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냥 받아주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맨 자신이 필요한 거, 자신이 원하는 거, 기도 제목도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나를 세워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밴 백합화를 보더라. 저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안 하고. 그게 믿음 차이인 거예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너무너무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건데 육신의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저도 지금 매일 말씀 TV 제 강론을 듣다가 제가 얘기했죠. 태극기 부대에 가 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사람 저한테 며칠 거리로 막 그 태극기 부대 막 이것도 뭡니까 그 뭐 그런 걸 막 보내 막 주사파가 어찌고 보내고 참 신천지에서 어떻게 뭐 집 한 채 말아먹고 왔다고 그러더만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체험 은사. 가서 그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맨마던 것이 뭐예요? 방언한다고 가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저도 조심해야 할 거 뭐예요? 제가 좀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 좀 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내가 또 정죄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워낙 곁길로 가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에 채소를 먹느니라. 우리 믿음 매일 말씀 TV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음식 가리는 거 있어요? 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담당 목사님 있었어요. 상가집을 가면은 상가집 음식을 안 먹더라고. 상가집 음식이 부정하다고.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 응? 옆에서 어저께 고사 지내고 왔습니다. 우리 집 뭐 아버지 제사라서 떡 좀 했습니다. 갖고 오면 다 먹어요. 그거 전했을 거 아니요.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꺼림칙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때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2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약하여서 채소를 먹어 못 먹는 거야. 옆집에서 제사 드리고 갖고 온 음식이라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고기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 고기시장에서 나와서 팔린 것이 안 그래요? 어떤 제물하게 바쳤던지 어떤지도 어떻게 알아? 그러나 먹으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설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뭐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세대주의. 세대가 달라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세대에는 선악과만 따먹었어요. 선악과만. 열매만.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물고기, 그걸 먹었다, 안 먹었는지 나와 있는지는 아니지만, 물고기 먹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또, 성경에. 그러면 물고기를 먹었는지도 모른다고. 왜? 물고기가 단지 육식 있죠. 여기. 짐승들. 그건 잡아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뭐 확실히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그런 추측을 해요, 그러면. 물고기를 안 먹었을까? 저 고기를? 아니요, 물고기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경륜이 바뀌었어요. 노아홍수 이후에는 뭐 했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 단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까 돼지고기 먹지 말고 국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고 그런 규례가 달라요. 세대마다 틀리다고. 근데 이것을 뭐 성경을 그냥 통으로 전체적인 걸 하나로 나누어 보라고 돼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서 구약의 인용할 건가 신약의.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얘기인가 불신자에 관한 얘기인가 이건 세대별로 어느 때 노아홍수 이전 얘기인가 이후의 얘기인가 아니면 천연왕국 얘기인가 그걸 나눠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단지 하나 유의할 건 피채 먹지 말란 거. 피채.
어디 가서 뭐 사슴피, 노름피 한다고 피 막 그 목에다가 칼들에다가 피 철철 나오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건강에도 큰일 나요. 치명적인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또 꼭 하나씩. 그게 약이 되면 또 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부분은 또 언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게요. 참 뭐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3절입니다. 아까 2절 하다 말았나요? 아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매일 말씀 TV는 거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 처제 결혼식 하면 그거 가세요. 교회 하루 빠져도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못 하잖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천하 없어도 주일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빠지라는 얘기. 한 번, 두 번 빠지라는 얘기예요. 1년에 52주에서 막 밥 먹듯이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맨 어디 가서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예요? 그냥 전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만 막 유튜브에 올라오잖아. 그런데 뭐예요? 의의 말씀은 그냥 단단한 국이에요. 교리에 관한 것은 교리, 뭐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 거듭남에 관한 얘기, 아니면 아까 그 세대별로 나누는 얘기,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는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단단한 국이거든. 또 잘못 들으면은 2단, 3단으로 또 매도당할 수 있고. 아예 그냥 의의 말씀이죠. 그게 단단한 곡이. 아까 부드럽고 연한 것은 막 뭐 은혜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면. 그런데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요한계시록을 피건 이사야서를 피건 에스겔서를 피건 다 그 말씀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받고 다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하는데 나와 있죠. 또 뭐야 이거? 학식 있는 사람은 이것이 예언이고 비유해서 못 보고 학식이 없는 사람은 무식하니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 해서 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에스겔도 이사야서도 볼 줄 모르잖아. 아까 단단한 음식 그 다음에 채소에 관한 얘기 3절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들을 업신 여기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저 뭐예요? 제가 휴거 얘기를 하고 아니면 천연왕국 얘기를 하고 셋째 하늘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2단이니 3단이니 상전 자기들이 안 들어봤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까 먹지 않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채소만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우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뭐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둘 다.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나중에 이제 저도 그래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도 강론을 불과 한 2년 전에 해놓은 말씀도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 그때 하는 경우가 더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는데 뭐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끄러울 때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업신여기지 않은 대신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를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야 해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스터디하란 말이에요. 연구하란 말이에요. 스터디. 스터디가 뭐죠? 공부하란 말이에요. 공부. 근데 오늘날 성경 공부한다면 신천지 이단 때문에 이상한 눈으로 보고 휴거, 종말, 대환란, 심판,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은혜 타령만 하는 게 맨날 뭐 교회 가면은 그냥 똑같아요. 52주 똑같은 얘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래놓고 날마다 그 예화 하나 가지고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예화책 그런 거 없어요. 저 없습니다. 그런 거. 저 미드라시 그런 책은 있어요.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것은 있는데 뭐 예화책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마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몇십만 원 주면은 목사들이 그 사이트가 있어. 거기서 예화 뽑고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안 해요. 며칠 얼마 전에 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갔더니 말도 듣지도 않은 얘기. 그런 가지고 날마다 설교하는 거 아니야. 예화 좋고 뽑아가지고 그 은행식으로 돼 있다니까요. 사이트에 가면은 뭐 6, 70만 원 얼마 주면 1년에 거기서 예화 뽑아 쓰고. 근데 그런 것만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경제 원리 아니에요. 그런 것만 원해요. 그런 것만. 제가 요새는 조금 못합니다. 옛날에는 뭐 어디 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가면은 대다수가 쿨쿨 졸아요. 어려운 얘기거든. 막 그저께 제가 그 바람을 한번 쐬러 갔어요. 저기 제가 영상이죠. 어제 영상입니까? 저기 논산 탑정호수 거기를 제가 사진을 동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어저께 강론을 거기다 올려봤는데 거기 갔더니 저 그냥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래서 바람을 쐬러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서 누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강론을 막 듣고 있더라고. 봤더니 장경동 목사님 말씀이 장경동 목사. 그래서 봤더니 그냥 뭐냐면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조금 있는데 누가 와서 덜푸덕 앉더라고. 덜푸덕 앉더니 막 소리를 막 키워놓고 소리가 막 키우는데 설교 소리가 막 나 내 옆에. 봤더니 장경동 목사님 목소리더라고. 그 매너가 아니에요. 남 조용히 앉아있는데 막 소리 키워가지고 옆에 와서 덜커덕 둘이 앉더니 제가 그래서 장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가 봤더니 막 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수준이 그 사람 수준. 까르륵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코미디 대상이 아니에요. 4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다고 그래서 아까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만나서 뭐 구원에 관한 얘기도 해보고 더 이렇게 성경을 어느 정도 그냥 교회는 자기가 장로대 권사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란 얘기. 그 사람도 거기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단지 그러면 전부 판단하지 않느냐? 일은 판단하는 말이에요. 일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 이건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 그냥 장로님은 한 2달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순서가 되는가 봐. 대예배 때 기도 판단하지 말라 매일 이 구절만 해. 사람은 판단하지 말되 누가복음 12장 57절이에요. 또한 어찌하여 너희에 관하여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니. 이거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잖아. 여기서는 위에는 판단을 하고 이거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란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판단하지 말되 그 일에 대해는 판단하란 말이에요. 일에 대해는. 그 사람이 참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적.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런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럼 목사가 비난받는 목사들이 있죠. 판단하지 마?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란 말이에요. 단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근데 거꾸로죠.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네, 아니면 텔레비 나오는 목사네 하면은 그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이고, 이름 없는 목사님들은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해도 무시하잖아. 개무시하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학벌이, 아니면 뭐 라이센스가, 아니면 뭐 유명인이라도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느냐. 주님에게 매여 있으니까 그 사람 자체는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 대신 뭐 일은 판단하는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그런 거 좀 하다가 하니까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니까. 어떻게 유부남이 애인하고 교회를 와서 짜란히 앉아있어? 저도 지금 소문이 들려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 어떤 교회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 그 교회 집사님하고 연애한다는 얘기가 들려. 그런 건 판단을 해줘야 해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해야 하는데 그 장로님이거든.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 사절입니다.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10번도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요. 참 망나니 같았는데 저 같은 사람 굴지. 저 같은 사람이 뭐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개과천선하잖아. 마찬가지야. 그런데 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랬을 때 다 그 대형교회 목사들 보세요.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뭐예요? 막 주일에 대해서 엄청 막 뭐예요? 일요일날 자판기 커피도 못 뽑았게요. 옛날 보면 대형교회 제가 있었던 게 큰 교회잖아요. 그 커피 자판기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커피 자판기 갖다 놨다고, 일요일날 커피 뽑아 먹게 만들어 놨다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 무식한 거예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막 일요일을 막 특별해? 각각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이다. 주일 아닙니다. 주일 아니에요.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근데 주일이라고 그래. 어떤 의미에?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지. 주님의 날. 성경의 주의 날에 환상을 봤어요. 요한이. 주의 날에는 A day of Lord,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서 재림 통치, 그런 걸 주의 날이라고 그러지 뭐 주일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의 날에 환상을 봤다니까. 일요일 날 요한이 환상을 봤다. 그것도 계시록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 모든 날은 같습니다. 모든 날은 같아요. 단지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주의 첫날, 일요일이 시작인데 그 첫날 아침 9시를 주님께 드리자는 거. 보통 9시 업무를 하잖아요. 회사 가는 거나 뭐 하면 9시부터 되게 문을 열고 업무 시작해서, 제가 일요일 날 이제 11시 예배 막 그러는데 저는 9시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 업무 하듯이 딱 일요일 날 첫 9시를 주님께 드리는 거. 1시간이죠. 다 똑같은 날이에요. 특별하게.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날을 중히 여겼다면 또 그 사람 믿으면 그래요. 그냥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제 있어서는 일요일이 중한 날이지. 그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거야. 저는 뭐예요? 모든 날은 똑같아요. 다 주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날인데 매주의 첫날이에요. 저도 또 주님을 기준으로 하잖아.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건데,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있던 그 목사님은 상가집 가고 뭐도 그러면 음식을 안 먹어. 그 양반 따라도 주를 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알겠더만. 그때도 알겠더라고. 목사님 왜 안 잡습니까? 그러면 자, 7절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아멘? 아멘이세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서 쑥 들어가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갔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나왔잖아요. 이제 다시 나왔으니까 내 생명은 주님 것이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실감허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멘 하고 나요 안 해요?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 오른쪽에다 놓읍시다. 성령님 계셔. 여기는 나요 싸우면 쓰겠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깨갱해 하는 거지. 깨갱. 나는 없소이다. 아니요,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면 돼요. 아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해요.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요새는 스톱워치 휴대폰 속에 몇 번 일정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서너 번 넣으셔서 주님 생각을 하세요. 나는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알람이 울릴 때는 난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 그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거, 테니스, 뭐 이런 거 폼. 폼이 몸에 딱 굳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반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죽지 아니하리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해놓고는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 그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뿐이 못 버는데 200만 원 뿐이 못 버니까 11조 못 하는데 11조라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려요. 10에 딱 1은 11조예요. 그건 구약의 율법인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 신약시대의 11조는 10분의 1. 그러니까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분의 1을 드릴 거, 10분의 1을 거, 20분의 1을 드릴 건 그건 자기가 정하는데 주님 내가 그 11조 생활을 못 하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 11조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벌게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200 벌었을 때는 200분이 안 가져갔잖아. 11조 안 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1,000만 원을 벌면 자기는 800 가져가네? 주님 200분이 안 가져가고? 자기는 900 가져가네? 1,000만 원 벌면? 11조 주님은 100만 원 가져가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 이속 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설명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됐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지 말라. 나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그런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으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모래 아래 쌓는 거, 그런 거. 여기 것은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자기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뭔 얘기예요? 주의 증인으로. 생명구원에 앞장서란 얘기예요. 어떻게? 옛날에는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매일 말씀 TV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뭐예요? 이제는 믿음이 자랐잖아요. 말씀 많이 여러분의 보기도 믿음이 많이 자랐죠. 주님을 위해 우린 존재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면은 한 6가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6가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항상 생각하세요. 저도 어저께도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위에서 내려보실 때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일인가 기쁜 일인가.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같은 맥락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께서 동의하시는가. 정녕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까 복을 주실 만한 일인가. 복을 주실 만한 일인가. 주님께서 동의하시는가.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저도 참 저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삶의 존재, 제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껴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도 강단에서 그랬어요.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뵙습니다. 제 강론을 쭉 듣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인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뵙게 됐는데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참 어떤 현재 넉넉치 않아 열악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가운데서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했을 때 그분은 생명구원이더라고. 생명구원.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참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이 말씀을 제가 아는 것에 반절만 그분이 알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몇 배는 할 것같다.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매일 말씀 TV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내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매님은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더라고. 그런데 오직 그 남편 구원, 또 자녀들 구원, 거기서만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시더라고. 참 열심히 사셔요. 아내하고 저녁에 가서 참 그런 얘기를 좀 했네. 참 그런 분도 계시더라. 8절입니다. 아까 참 하던 얘기 몇 가지. 아까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동의하시는가, 복 주시는가. 아까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여러 가지가 구할 수가 있는데 오직 마음을 갖다가 또 어디 사업장을 관리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신천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모양이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아까 주님께서 동의하시고 내가 하시는 일에 나를 제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인가. 혹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겠는가. 아까 내일 또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아까 어떤 구절이 나와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세상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실족하지 않은가. 다른 것을 믿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 눈 밖에 나면 저 목사가 왜 이래. 저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요. 말만 그래. 저 정 목사는 입만 살았어. 그러면 쓰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한다면 안 되겠죠.
아까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꺼리키면 기도 많이 해야 해요. 정말 하나님은 물론이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도 손가락질 안 당해야 해요. 막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한국교회 이러잖아요. 그냥 응? 그냥 세상의 복.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진주,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이에요. 근데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제가 진주예요. 곧 죽어봐도 나 이 진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 팔아서 나하고 바꾼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고 나하고 바꿨다고. 여러분하고 바꿨다고. 저도 제가 싫어요. 아직도 내 속에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세상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럽지는 않은데 어쩔 때는 세상 것이 필요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참 매했다는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됐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까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흙을 빚어서 흙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더니 결과물은 뭐예요? 혼이에요. 내가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어떻게 몸과 영 같이 있는데 나의 몸과 영을 그러니까 내가예요. 내가 형성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아까 9절. 자,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떻게? 죽은 자들의 주. 또 산 자의 주.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죽었어. 근데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고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는데 우리의 대장 되신 주.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기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 그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저한테 물어보걸랑 마음은 원이로 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셋째 안을 갈 때까지. 뭐 여기서는 뭐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뭡니까? 뭐 칭의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어떤 거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습니다.